내가 믿는 만큼만 이루어진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가 믿는 만큼만 이루어진다. 내가 믿는 만큼만 이루어진다. 그렇죠. 호랑이를 그리면 호랑이를 믿으면 호랑이를 그리고 호랑이가 이루어지고, 고양이를 꿈꾸면 고양이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 하늘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멘.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에요. 영성훈련, 생활 영성이 실천되어지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예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돈을 최고로 하는 배금주의와 눈에 보이는 물질, 업적을 최고로 하는 물량주의, 그리고 육체의 감각적 느낌을 최고로 하는 쾌락주의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하죠. 만져지는 것만, 보여지는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해요?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적 기독교가 가장 큰 주적이라고 여겼던 것은 사실 로마 제국의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가장 큰 주적은 뭐였냐면 바로 헬레니즘이었습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인본주의. 이것이 기독교의 주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맨 먼저 존재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가치가 있었고, 영원한 의미성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의미성.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자주 할 건데 따라서 의미성.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우리 인영 자매님은 의미가 있어요. 저에게 인영 자매님의 몸무게랑 같은 황금을 주더라도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꿉니다. 한번 저한테 줘봐요.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홍계령 대님, 저에게는 보석입니다.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의 집사님, 루이스 집사님, 해배 권사님, 루디아 권사님, 다 저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론 전도사님, 저에게 의미가 없다면 30년 동안 같이 살았겠습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의미가 없으면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상실하고, 의미가 없으면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으면 거기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에 따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말씀, 의미입니다. 의미. 먼저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행될 때 그 실체가 뒤따라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먼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기독교는 많아요. 목회자들 공산주의 사상 갖고 있는 목회자도 많은데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신을 존재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교회에 있으면 과감히 뛰쳐나오셔야 돼요. 그런 사람과 교제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세상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의미성이 상실한다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 현상을 존재케 하는 뭐가 중요해요? 의미성이 중요해요. 의미성. 여러분, 그 황량한 광야가 모세가 볼 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의미를 부여잡고 40년 동안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을 때, 곤란했을 때 롯은 정말 아주 풍요로운 초장이 아주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황량한 광야를 바라보고 그곳에 의미성을 두고 그곳으로 갔단 말이죠. 의미가 없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었던 그런 유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던 것이죠. 아멘. 무엇이든지 의미성을 가지면 반드시 그것이 가시화되는 겁니다.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 진리를 흔히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멘. 본문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이 실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실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선천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그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공허한 믿음은 미풍에 날아갑니다만 의미가 있는 믿음은 거친 풍랑에도 당당한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버림받을 돌짝밭 믿음이 있고 거친 불을 통과해서 턱걸이 구원을 받을 만한 가시밭 믿음이 있고 많은 상급을 받고 저 높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좋은 밭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아멘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그러나 이거 뭐야 하고 뱉어버리면 끝이에요. 뱉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집 그 미소라고 리트리버 큰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마당에서 키우니까요, 흙 같은 거, 개들은 특산사 흙 같은 걸 막 먹어요. 거기 기생충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해충약을, 구충약을 먹이는데 그걸 갖다가 사료에 섞어서 딱 먹이면 기가 막히게 딱 먹고 구충약을 뱉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여러 가지 그 베이컨 같은 거 싸서 주면 다 먹어요. 하고 끝에 가서 고기를 불면서 그거 뱉어내요. 어떻게 그 개밥의 도토리라고 그거만 다 뱉어내는지. 그래, 별 방법 다 쓰다가 너 혼난다? 이거 안 생기면 혼난다 했더니 결국 ful거 생기다. 이거 뱉어내면 안 돼요. 의미를 가져야 돼요. 개밥이 도토리가 되면 안 돼요. 참으세요. 여러분, 거칠거칠한 돌도 조개가 그것을 품고 1년, 2년, 3년, 4년 있으면 하얗고 영롱한 진주가 돼요. 그렇게 50년 이상 있으면 푸른 빛을 타는 푸른 벼곡이 돼요. 여러분, 진주의 원석은요, 돌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뭔지 알아요? 석탄이에요. 석탄이 원석이에요. 높은 압력에서 참고 견딜 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혀로 계속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며 10년, 20년 핥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하얀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산 진주는 싸요.
그러나 천연 진주는요, 요것만 거 하나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몇 원 몇이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우리가 필리핀 가면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건 자연산 진주 싸요. 싸봤자 몇만 원이죠. 그것은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미성을 갖고 그것을 끝까지 품고 있어요.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진리돼서 우리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끝까지 품고 간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말이에요, 제가 원하던 거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엄마랑 가장 많이 닮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다 그 사람과 결혼했다고. 근데 저는 우리 엄마랑 한 10몇 년간 살면서 우리 엄마 성격을 몰랐어요. 성격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엄마랑 꼭 닮은 사람과 30년 살면서 엄마의 진정한 성격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 성격이 이렇게 엄청났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튼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불행을 믿으면 불행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행복을 믿으면 행복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바람의 결과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멘. 호서대학을 세웠던 그 장로님이 65세 은퇴하고 나서 엄청난 꿈을 갖고 호서대를 세웁니다. 현재 기독교 대학 중에서 미달이 안 되는 유일한 대학이 호서대예요. 25,000명인데 그 우리 교단과 MOU를 맺은 대학인데요. 저도 거기 몇 차례 가서 설교도 하고 거기 총장님도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는 순간 10대도 죽습니다. 20대도 죽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는 순간 60대도 살아나고 70대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여 명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이 꿈을 60대, 70대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종합운동장과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가운데 광야의 길을 힘차게 외치는 그런 꿈을 갖습니다. 아멘. 여러분, 4차원의 믿음이 3차원의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하는 거예요. 누구나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시원하게 성취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사이클이 문제예요. 파장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재채기 하면 bless you 해보세요. bless you. 미국 가니까 재채기 하면 bless you 하더라고요. 제가 공항에서 콕 하니까 공항 직원이 bless you 하는 거예요. bless you. 축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bless you. 예. 축복합니다. bless you 해봐요. bless you. bless you. 불이 나시오. 우리 축복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예. 여러분, 우리는요 그 파장을 강하게 하려면요 모아야 돼요. 햇빛도 모으면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호주의 불, 뉴질랜드의 불, 미국의 엄청난 산불이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햇빛이 너무 강해져서 그래요. 햇빛이 강해지면서 그것이 햇빛이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서 모아지면서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담배를 버려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데서는 담배 길에 버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햇볕도 퍼지면 포근하지만 모아지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파장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파장도 모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파장을 자꾸 분산시켜요. 자식에게, TV에게, 명예에, 권력에, 뭐에 자꾸 분산시키니까 힘이 없죠. 그걸 갖다가 모아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모으면은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감정은 가장 강력한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은 비밀을 쓰는 이동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구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진동으로 우주를 움직여서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탕자요, 이단에 빠지고 성중독자였던 대망나니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 엄마 모니카는 눈물을 흘리면서 10년, 20년을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탕자 어거스틴을 세계에서 가장 거룩하고 온유하고 위대한 예수쟁이로 만들었어요.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어요. 타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 부족한 여러분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충만하면 그것이 엄청난 진동을 일으키면서 무엇이든지 신속하게 현실화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실현된다는 거는요, 학벌이나 돈이나 인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배경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배경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썼던 조앤 롤랑, 여러분 그분이 소설을, 그분이 이혼당했어요. 이혼당해갖고 집에서는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 춥고 그래서 어느 카페에 가서 그분이 그걸 갖고 10년 동안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완성을 시켰어요. 그런데 출판사를 갔는데 다 거절당합니다. 10군데 갔는데 다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분이 소설에 대해서 쓰는 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출판사 사람들은 딱 뭐 봤을 때 어떤 문장이 어떤가, 그리고 그 사람 쓴 사람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가 보는데, 이거 전혀 완전 초라한 여자거든요. 과거 초라한 미망인에다가, 그리고 쓴 거 보면 별로예요. 그래서 아예 읽질 않았습니다. 11번째까지 거절당해요. 그런데 12번째 딱 가는데 그 출판사 사장이 그것을 뭉치를 딱 들고, 그래요? 일단 맡겨놓고 가세요. 안 읽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읽다가 그걸 들고 집에 가서 그 집 저기 딸한테, 어린 딸한테, 야 이거 한 번 더 읽어봐라 했더니 그 딸이 밤을 새워서 읽고, 아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 말에 그걸 출간해서요, 역사상 가장 성경복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됐어요. 1억 5천만 권이 팔렸어요. 그리고요, 조앤 롤랑에게 주어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조 5천억 원이 주어졌어요. 3조 5,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책 써갖고요, 단돈 10,000원을 못 벌어봤는데 3조 5천원 인세. 왜냐면 그거 책만 쓴 게 아니라 책에다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판권 나오죠. 그리고 해리포터의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해갖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상품들을 만들래요. 모든 것이 다 그 중에 20-30%가 다 조앤 롤란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여기로 로열티로.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만 3조가 넘고요. 지금도 계속 돈은 들어옵니다. 정신없이 들어와요. 만약에 그 여인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는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쓴 이것이 반드시 잘 될 거다.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저도 글을 씁니다만 제 글에 대한 확신 한 가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쓴 글을 수시로 읽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제가 쓴 글을 10번 이상 읽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형성, 이야기와 계시고 10번 이상 읽었어요. 내가 쓴 글에 대한 내가 확신을 못 가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쓴 글은 안 읽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던가? 기억 안 나요? 이딴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그 말 했지. 이루어질 거야. 지킬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지킬게. 여러분 구했으면 믿으십시오. 아멘.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의 신분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렬한 믿음. 따라서 열렬한 믿음. 열렬한 믿음. 열렬한 믿음이에요. 기스기야의 열렬한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여서 15년 생명을 연장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열렬한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딸을 고칩니다. 한 어린아이의 열렬한 믿음은 자기 한 끼 식사로 수만 명을 먹이고 12방지를 남기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열렬한 믿음이 한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렬한 믿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렬한 믿음이 한 기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서 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예수 한 사람으로 역사가 바뀌고 알렉산더 한 사람으로 역사가 바뀝니다. 링컨 한 사람으로 역사가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으로 역사가 바뀝니다. 정지영 한 사람으로 이병철 한 사람으로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열렬하고도 성실하고도 확고부동한 그 꿈과 그 의지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받아야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믿었죠? 믿었죠?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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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아멘.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구하기도 전에 먼저 포기합니까? 구하고 왜 포기합니까? 구했으면은요 받으세요. 아멘. 끝까지 마음을 지키세요. 아멘.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업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장로님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 너무 어려서부터 금지오겹이라 키워서 그런지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애가 교회도 안 나가고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다짜고짜 스포츠카 한 대 사달라는 거예요. 꼭 생각했던 그 장로님은 그 아들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나왔고 서로 타협해보자. 네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스포츠카 한 대 사줄게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은 스포츠카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교회에 아버지랑 잘 나가게 됩니다. 그 교회 처음 나가는 날에 아버지가 성경책 빨간 가죽이 있는 성경책을 한 권 사주었어요. 그 아들의 시큰둥하면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라 스포츠카니까 진짜.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툴툴거리는 아들을 향해서 이 아들아 그 성경 시편 23편이라고 있거든 그거 좀 한번 네가 꼭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더 화가 났습니다. 이런 꼰대 같은 아버지 에이 하면서 성경을 집어 던지고 가출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오더니 아버지의 유언이라면서 이 성경책 시편 24편을 꼭 읽어봐라 그런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이라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마지못해서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딱 읽으려고 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편 23편 바로 그곳에 스포츠카 열쇠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소원했고 아버지는 분명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약속의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신을 크게 회개하며 도곡하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실현시켜 주는 데는 시간의 구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순간에 이루어 주세요. 아멘. 아멘. 미국에 가면 유명한 대학교 오랄 로버츠
대학이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대학인데 오럴 로버츠라는 분이 있잖아요. 가난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학을 세워라 이렇게 한 번 주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대학을 세워서 어떤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를 양성하는 일을 꿈꾸고 별심통을 꿈꾸고 있었는데 대학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당장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대학 세우려면요 1, 2분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조그만 학원 하나 생기는데도 몇억 원이 있어야 돼요. 대학은 뭐 몇십조 원이 있어야 돼요. 대학 하나 세우려면.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럴 로버츠 목사님한테 어느 날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신의 은사가 있으시라고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안마알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게 놀랍게도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의 재벌이에요. 재벌. 몇십조를 갖고 있는 재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는 제 생명을 살려주시면 제가 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때 응답됐구나. 저 대학 하나 세우게 해주십시오. 모든 비용을 그분이 다 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오럴 로버츠 대학이라고 미국에 유명합니다. 오럴 로버츠 대학이 세워지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을 통해서 배출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자세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움직이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창조적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 인생에서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실현 소프트웨어가 감사예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했다면요 이미 받은 줄 믿고 선포하십시오. 나 병 나았어. 나 건조기 생겼어. 나 집 한 채 생겼어. 나 자가용 생겼어. 나 우리 남편 구원 받았어. 우리 아들 취업했어.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루어질까? 어디 한번 이루어지는지 지켜볼까? 혹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때 확인되면 감사해야지. 다 나가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철없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서나 분배되는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그냥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 아들은 그제서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반기고 큰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의 믿음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특별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구한다면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건 재능이 얼마나 많건 외모가 어떻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문제 해결과 응답의 주체자가 됩니다.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한 사람 개인의 인격이에요. 한 사람의 그 생각을, 한 사람의 의지를, 한 사람의 행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살려야 돼요. 내가 못났어도,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무능력해도 내가 내 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고 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확히 내가 원하는 돈이 착 나옵니다. 아멘? 정확하게 나와요.
강도가 해도 나와요. 강간범이 해도 나와요. 장애인이 눌러도 나와요. 100세 할머니가 눌러도 나와요. 3살 먹은 꼬맹이가 눌러도 나와요. 비번만 정확히 누르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대의 행복과 축복의 인출 카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인 거예요. 그 성령님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나에게만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 되어서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체자가 될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소수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타인들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면 타인도 나를 무시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존중하면 타인도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과거의 실패로부터 여러분의 어려운 처지로부터 사회적인 인정으로부터 떠납시다.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집시다. 아멘. 주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엄마만 보면은 힘이 났어요. 제가 유달리 그 손이 작아서 초등학교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한 번은 애들한테 막 이리저리 놀림 받고 울면서 엄마에게 갔더니 엄마가 우물가에서 뭘 씻더니 저를 보더니 엄마 내 손을 왜 이렇게 작아? 애들이 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얼굴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우리 아들 손이 제일 이뻐. 엄마한테 제일 이쁘다고. 그런데 마음이 확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 가면 모든 것을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 만물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미성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가면 의미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의미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무가치하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을 만큼 나는 뭐 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제가 성만교회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겠어요? 나한테는 의미 없어요. 그러나 세부천 교회 교회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매달릴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주시고 자그마치 10만이 넘는 군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키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잘 지키셔서 예수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서 꼭 현실 속에서 그것을 목격하시고 증언하시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